특별 5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대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모스가 이제는 이 주변 나라와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를 추구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라라고 하는 큰 덩어리는 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인 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의 거리들이 질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언약 백성인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적할 것들이 너무 많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실상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신앙생활은 그냥 외적인 종교 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름값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마땅한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멸시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얼마나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약자를 억압하며 외형적인 어떤 종교 활동에 머물고 있는 이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지적받을 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만연해 있는 어떤 사회 계층화의 이 단면, 그리고 착취의 현장, 그리고 상실되어지는 신앙의 이 공공성, 그리고 이 경제 정의, 이것은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제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연거푸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의인을 은으로 팔며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로 팔고 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수단화하는 그런 계층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들 가운데의 불평등의 문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들이 그냥 단순히 이 경제적인 도구로 전락되어지고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의인과 가난한 자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올바름, 그 공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들이 부당하게 재판에 패소하거나 억울한 대우를 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재물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권력이라 됐든지 사회적인 자원이 부족하여서 혼자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이, 동족들이 그들을 대상화시키며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에 우리가 삶의 지경 가운데에서 이런 현상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크게 들어야 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하시는 이 거룩한 이 양심의 자극 가운데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 편파적인 재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뒤에 나온 아모스 5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은 서로를 섬기는 이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힘 없는 자의 머리를 이 땅 속에 먼지 구덩이 속에 그냥 밟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이 기본적인 이 생존권, 존엄성조차도 깡그리 무시하는 사회가 이 부유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이 밟았다 뭐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이 존엄성과 거룩함을
이 억압했다, 모독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을 이 최소한의 존엄성도 존중해주지 않는 채 모독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이들의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긍휼의 시선들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신앙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 공동체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 공동체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주의만 남아 있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나머지 때로는 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은 이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것조차도 이 약자들을 어떻게 보면 탈취하는 그런 통로로 그 제단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추가적으로 뺏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하게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져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이 받아낸 바로 그러한 재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신나게 취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형태를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때로는 주님의 거룩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신앙의 현장이 이 공공성을 훼손시키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돌봄의 마음을 고취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인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봄의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권한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어기는 문제, 또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수단으로 간주하여서 이 자신들의 유익을 더 많이 축적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정하게 이 판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며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공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한 올바름 또 마땅한 행동과 긍휼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불평등, 착취 이것으로 만연되어져 있는 훼손된 경제정의 가운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고 있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공정한 이 경제 구조를 지지하는가, 약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되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경제 활동, 그리고 이 경제에 대한 개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 여러분의 경제 활동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반영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반영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경제 활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잊혀진 바 되어지고 상실되어지고 오염되어진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실천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등,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의인들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라. 착취를 멈추고 정의와 공의를 늘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신앙의 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 구체적인 상황과 철학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도입하신 예수님께서도 원하셨던 것이며, 작은 자들을, 약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당부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며 주님 앞에서 충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앙과 삶의 영역이 일치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에 설득력을 가지는 회복되어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공군의 안전을 위해서, 또 오늘도 임무 완수에 매진하고 있는 저도방 각지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우리 군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하루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